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설마라는 말을 사용한 때가 있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그렇게 될까? 네. 그런데 설마 했던 것이 사실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이 사건은 바로 진주만이 공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만이 언제 공습을 당하냐면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공격당했죠? 일본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몇 가지의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라면서 다 넘겨버렸습니다. 어떤 전조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일본 정부가 워싱턴에 주재해 있었던 일본 대사관에 기밀 문서들을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외교 관계가 종료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암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걸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와이에 있는 군 지휘관들에게 전쟁에 대한 경고를 전보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보문을 받은 지휘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본이 얼마나 멀다고. 설마 이까지 오겠어? 이런 전보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 일본의 공격이 언제든 가능하다. 이런 전보문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아무도 아랑곳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1941년이라고 했죠? 12월 7일 아침 진주만이 공습당하기 바로 약 1시간 전이었습니다. 일본 소형 잠수함이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미 군함에 의해서 격침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일본이 뭔가를 노리고 있다는 하나의 전조의 증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징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레이더망에 수많은 항공기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한 장교가 이건 미국 비행기들이 훈련을 하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설마 일본이 얼마나 멀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비행기를 보낼 수 있겠어? 결국은 이런 전조들이 있은 다음에 50분 후에 실제로 공습이 진행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쑥밭이 되고 말았어요. 미군 2,403명이 2시간 동안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함 8척이 침몰 또는 파손이 됐고
항공기의 188대가 파괴되었으며 159대는 심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마가 뭐 잡는다고 그래요? 예, 설마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 진주만 사건에 대해서 역사들은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진주만은 정보 부족의 실패가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보 해석과 대비에 실패했다. 그런 전조를 보면서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네.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징조들입니까?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에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갖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이 사건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과 각종 시위들이 빈번히 발생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세기에 얼마나 지금 많은 전쟁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지진과 곳곳에 그래서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장면들이에요. 무서운 일과 그랬습니다. 이건 기후변화로 인한 끔찍한 자연재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거나 떨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재림의 징조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이렇게 단순히 해석하고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준비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세상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장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마다 1월달 되면 이 세계의 유명인들이 모여서 지구 종말 시계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미국 시카고에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몇 초 전에 시간을 맞췄냐면 85초 전에 시계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AI라고 그러죠? 이것이 또 하나의 재앙을 불러올 거라고 예고하면서 85초 전에 지구의 종말 시대를 맞춰 놓았습니다. 이건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의 결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 매스컴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멸망 카운트다운 시작, 언젠가 다가올 그날 종말의 과학적 증거, 10년 후 인류는 멸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2030년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소주제를 여기 달아 놓았습니다. 멸망 1초 당겨져 지구 종말 역대 최근접이라고 표현했고 소멸까지 D-7년이라는 거예요. 2030년대 지구의 운명,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뜬금없이 하나의 헛소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해 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온 때가 언제냐면 1976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런 징조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믿음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징조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확연히 달라진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러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에도 어느 한 구석에서는 엄청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잠깐 볼까요? 여기 국제적인 통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1970년도에는 약 100건이었다면 최근 2020년대에는 400건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4배로 늘어났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기상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폭염 발생은 1950년대 대비 몇 배 증가했다고요?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홍수는요, 최근 20년간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강력한 태풍들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불 피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2000년 이후에 급속도로 산불 피해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거대한 살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약 1억 명이 식량의 위기를 경험했다면 10년 뒤인 2025년에는 약 3억 명이라는 거예요. 3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언제 이것이 내게 문제로 다가올지를 몰라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컴퓨터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식탁이 아주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임할지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입니다. 무역 분쟁 수는 1990년대 약 30건이었지만 최근 55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제 이주는 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입니다. 그 나라의 전쟁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데 2010년도에 약 4천만 명이 이동을 했다면 2025년, 15년이 지난 때이죠. 1억 2천만 명, 약 3배 늘어난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구의 위험한 상태를 경고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로 알 수 있는 2030년 지구의 경고란 책이 얼마 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후마 겐지라고 하는 주식회사 뉴럴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CEO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기온 상승과 자연재해, 해수면의 상승, 다가오는 식량 위기, 숲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들, 물을 둘러싼 사회 분쟁. 여러분, 물도 아주 심각합니다. 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지난번에 있었던 코로나 이상의 엄청난 감염병이 발병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 책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외치는 목소리들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종 징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각시의 대경투 315쪽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징조를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이런 징조를 결코 무관심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경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이러한 가르침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오실 날이 임박함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권면하셔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뭐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자, 여기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데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여기 파란 것으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왜요?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 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초록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날과 그 때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씀은 24시간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잠 안 주무실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인데 과연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과 함께 나오는 이 말씀을 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삶이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전진갑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급해 주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 때 대쟁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기 뭐라고 구원하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기를 그 말은 기도하기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더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서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정말 깨어있기 원하십니까?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거든 이 새벽 기도에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는 여러 번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 정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발생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어요. 우린 이것들을 당연하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문 앞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깨어서 주님과 기도로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35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설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마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징조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설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분명히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식량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재난들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하고, 그 말은 면하고, 그 말이에요. 장차 올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앞에 누가 설 거냐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자들이 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익산 사랑빛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깨어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 임할 이 모든 환난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분의 영광 앞에 능히 서시는 그런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인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며 재림을 준비하셨다가 그분 오실 때 영광 앞에 다 함께 서시는 우리 사랑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